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가을 수양회가 이번 토요일과 주일날 아름다운 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양관은 바다가 멀리 보이고 또 산자락에 위치한 아주 아담한 아름다운 수양관입니다. 거기다가 첫날 저녁에는 맛있는 오리고기와 또 돼지갈비, 바비큐 우리가 맛있는 식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우리가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함께할 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영접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35절에서부터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옷을 보면 네모난 구멍을 뚫어서 그 네모난 구멍에 머리를 내밀고 또 허리를 띠를 띠도록 만들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일할 때에는 허리를 묶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언제든지 일할 준비를 갖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도록 그런 자세를 갖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예식을 주로 며칠 동안 밤에 합니다. 그들은 혼인 예식을 우리처럼 한두 시간에 뚝딱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부자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하고 나면 주인이 밤늦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밤늦게 문을 두드릴 때 종이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요? 그때 종은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자세입니다. 기다릴 때 털썩 주저앉아 있지 말고 서 있어 준비합니다. 3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충하고 계십니다. 즉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종은 당장 나가서 문 열어줄 준비가 요구됩니다. 주인이 와서 볼 때 그때 다 깨어서 준비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주인은 밤 깊도록 자지 않고 자기를 기다려준 그 종을 볼 때 너무 기특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종이 되어가지고 허리에 띠를 띠고 종들을 식사 자리에 앉은 다음 곁에 와서 종을 섬깁니다. 주인이 얼마나 종을 사랑하고 이렇게 아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처럼 주인을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한 자들은 주인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예기치 않을 때 올게 될 때 우리의 자세가 이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도둑이 사람들 예기치 않은 때에 오시듯이 이렇게 밤 늦게 우리의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며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이제 살아 있어서 준비할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잔재미와 쾌락에 빠져 있어서 영적으로 잠이 들고 있어서 예수님이 당장에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 저 지금 바쁩니다. 좀 이따 오세요. 나 지금 세상 잔재미에 빠져 있는데요. 나 지금 쾌락에 빠져 있는데요. 나 지금 바쁘거든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신자들이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잘못은 그들 자신에게도 있고 더 큰 원인은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살도록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지도자들 또 역시 자신도 그런 삶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을 주제로 한 크리스찬 이런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자의 비전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고 그런 비전을 강조하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영접하도록 강조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신자들의 바라봐야 할 비전으로 제시하는 그런 책자들은 소수입니다. 아주 제가 수십 권의 비전에 관한 책자를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의 이런 어떻게 하면 잘 세상에서의 그 삶을 강조할 뿐입니다. 어떤 책은 세상에서의 비전을 마치 하나님의 비전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하는 책자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대하기보다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대형교회를 이루고 부자교회를 이루고 이런 것이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신자들도 주님의 오실 날에 대한 소망보다도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비전으로 많이 마음이 가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이단들의 전우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 전쯤에 밤 10시가 넘었는데 한 청년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돼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남지 않았다.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지 않느냐. 이러한 사건들을 얘기하고 흥분해가지고 아주 막 저에게 강조하면서 열올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 청년의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아주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이 말을 듣고 저도 그렇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오실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JMS 정명석에 빠져가지고 아주 신자들을 자꾸 이렇게 혼동시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재림신앙이 충만해서 이런데 알고 보니까 또 참 이단이 이렇게 그냥 재림신앙을 충만해가지고 신자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약점을 이단들이 이용해서 또 이단 교주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 신자들을 그 잘못된 우리 그 신자 그 재림 신앙이 없고 무딘 이러한 신자들의 약점을 파고서 잘못된 것을 오히려 자기들이 강조하고 자기들의 이단 교리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신자들은 재림 신앙하면 아예 그 이단들의 그러한 신앙으로 알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이단의 그 영향으로 재림 신앙은 별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의 오실 그 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그 날에 대해서 정말 긴장하고 좀 사모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 교육자들 이번 특히 성대 교육자들은 중간고사분 또 11월 10일에는 수능시험을 봅니다. 우리 정금수 형제님 또 박진영 형제님 형제님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저도 지난주 신학교 공부하느라고 며칠 동안 그 과제물과 프리젠테이션 하느라고 그냥 지정한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중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끝내려고 디데이를 넘기지 않게 해서 그냥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제가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은 주님의 오실 날을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가.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이런데 왜 나에게는 주님을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이러한 신앙은 없었던가.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나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주사모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줘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자신이 오기까지 제자들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자기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지혜롭고 진실하다고 했는데 원어에 보면 진실함보다도 지혜보다도 진실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진실함을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말은 영어로 faithful인데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함이라는 것은 이제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먼저 가져야 할 자세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실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이 먼저 통해야죠. 그럴 때 주님 앞에서 기꺼이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게 앞서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점에서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는 자기가 청지기임을 아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노예도 아닙니다. 주인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 자신의 또 물질, 자신에게 있는 시간, 이것을 관리하고 주인이 오면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 인생 내 것이라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 인생입니다.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주인이 일정 기간 동안 오실 때까지 생명을 맡은 자이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건강관리를 잘하죠. 왜냐하면 내게 아닌데 왜 함부로 합니까? 주인이 나한테 맡겼는데 잘 관리를 하죠. 요즘 사람들은 머리는 많이 잘 돌아가는데 이것을 잘못해서 건강관리가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기고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알고 잘 관리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것입니까? 내가 번 돈이 내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자 비유를 들으면서 영혼을 부르실 때 그 부자가 그 재산 가진 게 누게 되겠느냐? 그게 부자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일정한 기간 동안 부여받은 것이고 그것은 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는 때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는 주인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종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줄 때를 알고 주인이 오면 이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는 자입니다. 마냥 내가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에게 결산을 하고 잘했는가 못했는가 평가를 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일을 골라서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한 열흘 전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2005년 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살이었을 때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제가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는 계속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그 글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17살 이후에 33년 동안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하게 될까? 그가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그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나는 이 일은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하게 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요구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하게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분명히 칭찬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로운 자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관계성이 잘 이루어진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들겨 팼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주인 생각을 안 합니다. 주인과의 신뢰도 없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두드러 팹니다. 그러면서 기뻐합니다.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제자는 사람과의 관계성, 자기가 맡은 종들을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을 잘 나누어주는 자입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이 배고프가 배고프지 않은가, 어디 아픈 곳이 없는가, 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주의 깊게 살피고 때를 따라서 적절히 도움을 주는 자가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지혜로운 종은 맡겨주신 양들을 보호하고 먹이고 돌봐주고 양육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지혜로운 청지기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제자들을 어떻게 도왔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서 보호하고 시시때때로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양들을, 제자들을 갖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알아서 해,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인격적으로 심어주고, 오늘 받을 때는 이렇게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외로울 때는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줌으로써 그들이 그 심령의 말씀에 힘을 덧입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그 영혼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또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이러한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양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양들이 영왕실조까지 걸리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예비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들은 매주 교대로 주일 예배 후에 맛있는 음식으로 저희도 섬기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 이처럼 우리가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누고 서로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참 행복해야 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우리 목자님들이 양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인격적으로 섬길 때 그가 지혜로운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양들이나 자녀들이 이제 필요한 말씀을 시시때때로 공급해주는 목자, 이것이 지혜로운 제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들의 분명한 방향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야 할 분명한 구체적인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1대1을 강조하고 왜 100팀의 1대1을 하도록 합니까? 잘 보면 이런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냥 100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양식들을 양들에게 제공하고 그가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있고 진실한 청지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복된 자가 됩니다. 4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은 지혜있고 진실한 이러한 종들을 볼 때 기뻐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아이고 착하다. 이제는 그냥 종들 몇 명이 아니라 네가 다 맡아라.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인은 그걸 보고서 더 큰 일,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주인의 마음이요 주인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맡은 1대1 한 팀 정성스럽게 하면 그걸 보고 아유 참 잘한다. 한 나라 맡아라. 한 영혼을 잘 키우면 아 정말 근데 그냥 처음부터 막 크게 놀라고 하다 보면 작은 것이라도 잘하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겠죠. 반면에 종이 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남녀 종들 때리고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자들의 특성이 이 주님을 오실 날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오실 날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십니다. 그냥 죽기 전에 먹고 마시자.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젊어서 놀자. 늙으면 못 논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의 패러다임입니다. 거기다가 사람을 자꾸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만족, 본성의 각에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와 그를 몹시 때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많이 맞고 그랬는데 조금 맡은 사람은 적게 맞는다 그랬는데 거의 그냥 봐준다고 했지만 많이 맡은 자들이 그렇게 할 경우는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 들어가는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불구덩이에 집어넣겠다 이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책임을 맡은 종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맡을 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영접하고 더 정말 지혜롭고 충성되게 마음을 다해서 섬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은사를 받은 것은 은사를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오래 살면 내가 나이가 많게 이렇게 지냈다.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 많으면 그 물질 많을 내가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48절에 오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은 만큼 많이 요구하시는 책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제자는 오직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이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서 종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42절 말씀 함께 읽고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함께 기도.